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삼손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이 논란이 많은 인물이죠. 사사이면서도 이 사사 같지 않은, 신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기도 한,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뭐 하면은 간혹 이 삼손이 어떤 인물인지 물어보시는 성도분들이 또 계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삶을, 또 금요 예배가 또 좀 기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오늘 이 설교로 제가 어떤 인물인지 확실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서 무엇보다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삼손의 부모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심상치 않은 인물이 태어날 때 부모가 불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사기 13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화면에 탁 나오면 읽을 수 있고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시작이 엄청 좋죠. 거의 뭐 예수님급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나실인이란 자기 몸을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나실인 규례는 평생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만 소원을 해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특별히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이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운명을 지닌 이제 그 인물인 거죠. 그래서 삼손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우리가 머리카락을 기르고 머리카락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그런 괴력의 사나이라고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삼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삼손은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 고독한 로맨티스트입니다. 이 첫사랑에 실패한 남자고요. 사실 성경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인지 이 사랑을 찾아다니는 남자입니다. 그 사랑 이야기가 가슴이 아파요. 이 삼손에게 결혼할 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식 당일 그 결혼식이 파토가 나요. 물론 여기 삼손의 실수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뭘 크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 결혼식이 사실은 뭐 7일 동안 이어지는데 그 잔치에서 이렇게 내기를 좀 했다가 내기에서 져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그 결혼식이 파토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신부될 여자한테 속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한테 당한 거죠. 그렇게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결혼식이 파토가 났는데 다시 그 신부를 찾아가 보니까 이미 그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삼손에게 크게 상처가 된 것 같아요. 이 첫사랑한테 속고 배신당한 아픔이죠. 그게 얼마나 이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 예전에 이제 이 가수 백지영 씨의 노래가 과거에 그렇게 히트 쳤던 노래가 있죠. 그래서 아픔, 사랑의 아픔, 총 맞은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너무 아파. 그 아픔을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 다시 사랑 안 해. 그 삼손도 그런 거예요. 나 두 번 다시 사랑 안 해. 그래서 그 이후로 삼손은 이 직업 여성을 찾아다닙니다.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생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직업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삼손을 정당화하려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 이면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이후로 가벼운 사랑만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한 번은 삼손이 블레셋에 있는 그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라는 곳에 갔다가 한 기생을 보고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포위하고 성문 밖에 매복해요.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 기생을 찾아가는 거니까 이제 그 관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손도 힘이 빠질 거다. 그래서 힘이 빠졌을 때 덮치자 이런 작전이었어요. 근데 또 삼손이 이제 괜히 삼손이 아닌 거죠. 정말 이게 스태미너가 좋은 거예요. 밤중에 한밤중에 벌떡 일어서더니 성문을 뽑습니다. 야, 내가 그 정도로 힘이 빠지겠냐? 성문을 뽑아버리더니 정말 기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문을 뽑더니 그걸 메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헤브론 산 꼭대기에까지 끌고 가서 버리는 거예요. 참고로 가사에서 헤브론 산까지 6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서부터 우리 저기 춘천역까지가 74km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지 알겠죠. 이게 정말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그러던 삼손이 운명의 여인 들릴라를 만나는 겁니다. 이 본격적인 삼손 이야기의 시작이죠. 들릴라를 만난 삼손이 이제 사랑에 빠집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 진짜 여성을 만난 거예요. 보통 우리가 들릴라를 블레셋 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들릴라가 소렛 골짜기에 살았다고 하는데 이 소렛 골짜기가 이스라엘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는 이스라엘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이 히브리어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보면 그 이름 뜻이 이 들릴라, 라일라라고 해서 저녁, 밤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삼손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작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 이게 뭐냐면 작은 태양이 밤을 사랑한 거예요. 놀랍죠? 이 얼마나 운명적인 사랑입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로미오와 줄리엣 저리 가라 하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둘이 사랑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들릴라를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민족이 다른 거예요. 찾아가서 야 들릴라야, 네가 삼손의 약점을 찾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얼마 주냐? 은 1100세겔씩을 너에게 주겠다. 블레셋이 5부족 연맹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5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5500세겔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5500세겔이면 얼마냐면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이 10세겔입니다. 은 10세겔. 그러니까 5500세겔이면은 550배.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100억 원 이상 되는 돈을 들릴라에게 제안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100억 원입니까? 요즘에 이제 애들 사이에서는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유행하거든요. 선택하기 어려운 두 개 중에 하나를 순간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똥맛 카레냐, 카레 맛 똥이냐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탁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죠.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사람이냐, 100억 원이냐, 뭘 선택해야 되냐 한번 딱 선택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들릴라는 가차없이 100억 원을 선택한 거예요. 100억 원. 이게 민족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작업에 착수합니다. 삼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힘도 세고 남자다울 수가 있어요? 세상에 누가 당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알려주세요. 아마 온갖 애교를 떨면서 말했겠죠. 삼손은 사랑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대답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그만 약해져서 힘을 못 쓰게 되지. 정말요? 하면서 푸른 칡 7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정말 이걸로 묶으면 힘을 못 써요? 하면서 삼손을 묶는 거죠. 그럼 삼손이 뭐예요? 지금 둘이 거의 알콩달콩인 거예요. 묶이는 거죠. 삼손이 아이고 내가 힘을 못 쓰네. 천하의 삼손이 들릴라한테 잡히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릴라가 이제 묶은 다음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삼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사인에 맞춰서 블레셋이 숨어있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치만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하면서 드드득 하면은 숨어있다가 튀어나오려다가 다시 숨는 거죠. 하마터면 걔네들 허리가 다 뜯어질 뻔했죠. 아무튼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거죠. 거짓말한 거죠. 들릴라가 이제 삐지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말하겠죠. 들릴라, 사실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세 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그때는 진짜 약해져서 힘을 못 쓰지. 정말요? 하면서 세 줄을 또 다 꺼내면서 여기 세 줄이 있지? 또 묶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뭐 사랑 놀이를 하는 겁니다. 뭐 또 들릴라가 나를 제압하는구나. 내가 힘을 못 쓰네 하면서 하다가 또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하면 또 삼손이 그 순간 눈이 뒤집어지면서 뭐라고 하면서 줄을 또 뜯겠죠. 또 들릴라가 속은 거예요. 들릴라가 이제 완전히 삐집니다.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삼손이 긴장하죠. 그래서 점점 발언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들릴라, 사실 내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요. 머리털을 7가닥을 다른 실과 함께 묶어서 말뚝에 박으면 힘을 못 쓰지. 성경에 보면 이때부터 사랑 장난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삐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잘 때 몰래 들릴라가 이게 말뚝을 박아요. 또 소리쳐요. 블레셋이 왔어요. 그때 삼손 똑같죠. 일어나서 바로 말뚝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완전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변했어.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삼손이 괴로워. 성경에 우리 읽은 본문에 있는데 삼손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돼 있어요. 들릴라가 계속 하는 게 100억이 진짜 무섭죠. 계속 쪼는 거예요. 계속 쪼니까 삼손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당신 변했어. 결국 삼손이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들릴라,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야. 그래서 결코 머리에 칼을 대지 않지. 만약 내 머리털이 밀리면 나는 약해질 거야. 그래서 들릴라가 촉이 와서 연락해가지고 이번엔 진짜입니다. 이번에 올 때는 돈을 가지고 오시오 해가지고는 머리를 싹 밀고 삼손을 잡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딱 붙잡힐 때 어떻게 됩니까? 너무 비참하게 붙잡히죠. 붙잡혀 가는 순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누나를 뽑습니다. 두 누나를 뽑아버리고 그대로 끌고 가서 가사로 끌고 가요. 가사가 어디냐면 그 성문 뽑았던 곳 가사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근데 그 맷돌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온몸으로 막 굴리는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왠지 상상할 때는 온몸이 근육질인 삼손이 막 남성미를 뽐내면서 우통을 벗고 막 밀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그 시대의 맷돌은 아직 그런 맷돌은 없어요. 그 우리 전통 맷돌처럼 조그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정말 비참하게 머리는 다 밀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알은 뽑히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맷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꼴을 삼손이 당하게 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승리를 즐거워하는 거죠. 야, 우리가 원수 삼손을 잡았다.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신전에 모여서 흥이 잔뜩 올랐을 때 삼손을 끌어냅니다. 야, 삼손 불러라. 재롱이나 떨게 해라. 그때 성경에 보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었다. 그래서 그 종 노릇하는 소년에게 야, 나를 이 기둥이 있는 신전의 기둥에 좀 데려다 줘라. 내가 좀 쉬고 싶다. 그래서 데려다 줬더니 그때 신전 옥상에만 블레셋 사람 3,000명이 있었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삼손이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하는데 힘을 좀 주십시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는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기둥을 싹 미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그 순간 죽였던 사람이 훨씬 많았다 하는 게 삼손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삼손 이야기는 의아한 면이 좀 있어요. 그것은 이 이야기가 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너무 강조한다는 점이거든요. 삼손의 힘이 정말 무슨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삼손이 무슨 모털도사입니까? 여러분 모털도사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했던 국산 만화 무슨 설날 좀 있으면 설날인데 설날만 되면 TV에서 옛날에 했잖아요. 머리털을 세우면 마법을 쓸 수 있는 도사였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뿅 서면 변신할 수 있죠. 모르십니까? 그래서 그 스승이 너는 머리털에 모든 도술의 힘이 숨어 있으니까 이 비밀을 발설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비밀을 발설하죠. 그랬다가 불벼락을 맞고 머리털이 다 탑니다. 그래서 대머리가 돼가지고는 도술을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도술을 잃어버린 머터리가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거기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머터리가 머리털이 나요. 거의 삼손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만든 사람이 성경을 읽었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머터리는 머리털이 났지만 모근이 상해가지고 머리털을 못 세웁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뽑아가지고 후 불면은 자기는 변신을 안 하는데 이제 상대방을 변신시키죠. 그래서 복수를 하거든요. 근데 삼손은 머리가 다시 나자 성경에 보면 바로 힘을 새로 쓰죠.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삼손의 힘이 진짜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삼손의 힘은 정말 머리털에서 비롯된 겁니까? 삼손도 정말 머리털을 소중히 여겼잖아요. 들릴라에게도 끝까지 비밀을 지키기 위해 나름 노력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나실인 규례를 제대로 알고 나서 삼손의 삶을 보면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삼손이 사실은 나실인 규례를 정말 하찮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한번 볼 텐데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7절에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가 나옵니다. 화면에 다 나올 겁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 이게 나실인 규례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는 꼭 머리털 자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돼요. 포도주,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와 관련된 건 아예 피해야 됩니다. 포도는 씨나 껍질도 먹으면 안 되고 아예 포도 근처에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둘째로는, 물론 이게 셋째긴 하지만 둘째로 땡겨서 얘기하면, 둘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해도 안 됩니다. 사람의 시체, 동물의 시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머리와 관련된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정말 밥 먹듯이 여깁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 그 첫사랑과 결혼식, 그 결혼식 잔치에서 물론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묘사된 분위기가요, 굉장히 흥청망청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삼손이 내기를 겁니다. 그 내기가 7일 동안 이어지거든요. 결국 거기서 내기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삼손이 포도주를 입에도 안 댔다, 그렇게 보기 힘들죠. 그리고 사실 나실인 규정에 의하면 아예 포도주와 독주가 넘치는 곳에는 나실인이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거기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화로 삼손이 어린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자를 어디서 찢어 죽이느냐? 포도원에서 찢어 죽여요.
나시린이 포도원을 왜 들어갑니까? 벌써 거기서 틀린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 규정 따위 막 어깁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 찢어 죽인 다음에 며칠 후에 거기 또 가거든요. 거기를 왜 또 갑니까? 그러니까 포도원에 자주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실수로 한 번 간 게 아니라 포도원이 거의 자기 아지트입니다. 그렇게 포도원에 또 갔는데 자기가 죽인 사자의 주검이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주검 있는 곳을 일부러 가봅니다. 이거 이제 전문 용어로 일타쌍피라 그러죠. 포도원도 가고 시체도 보고,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에 꿀이 고여 있더래요. 어떻게 하느냐? 망설임 없이 퍼먹습니다. 뭡니까?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또 어긴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싱싱한 나귀 턱뼈를 주워들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인 일화가 나옵니다. 야, 정말 삼손은 대단한 장사야. 이게 아닙니다. 싱싱한 나귀 턱뼈, 막 죽은 나귀의 턱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의 시체를 또 만졌다는 뜻이죠. 나시린 규례 또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은 나시린 규례를 밥 먹듯이 어깁니다. 밥 먹듯이 어기면서도 오직 머리털 규례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삼손은 다른 건 다 우습게 봤으면서도 머리털 규례만큼은 무겁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것이 겉으로 가장 잘 드러나 보이는 규례이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건 다 어겨도 숨기면 그만이에요. 안 어긴 척하면 그만입니다. 포도원은 몰래 갔다 오면 되고요. 동물 시체는 안 만진 척하면 돼요. 나귀 턱뼈 만진 거 뭐 본 사람 다 때려 죽이면 되잖아요. 그럼 머리카락은 자르면 바로 티가 나요. 숨어서 몰래 술을 먹든 시체를 만지든 뭘 하든 그저 머리카락만 길게 잘 기르고 있으면 주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 삼손 나시린 소원을 잘 지키는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사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삼손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위선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삼손이 유독 머리털 관련 규례에만 집중했던 거죠. 사실을 말하면 사실 머리털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조금 걸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전히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구절인데요. 여전히 머리털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성경 본문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16장 22절인데요.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구절이 마치 뭘 말하는 걸까? 마치 이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으니 삼손의 힘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암시하는 구절 같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중요한 암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삼손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삼손을 정결한 나시린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나시린 규정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수기에는 나시린이 만약 규례를 어기고 부정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 있습니다. 요거 좀 길지만 한번 다시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6장 9절부터 12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부정해졌을 때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규례를 어긴 나시린은요, 먼저 그 머리털을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제사로 바칩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머리가 다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자라난 머리털을 하나님께 이제 바칩니다 하고 나서는 1년 된 새끼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다시 그 사람이 나실인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율법에 이제 제정되어 있는 법칙이에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 과정이 삼손의 마지막 죽음의 과정과 일치합니다. 보세요. 먼저 삼손이 머리털이 밀렸죠. 그리고 두 눈알이 뽑히죠. 이때 두 눈알이 제사로 바쳐지는 비둘기 두 마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잖아요. 마지막으로 그가 블레셋의 신전에서 자신의 몸을 속건제물로 바치면서 죽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삼손의 머리털을 강조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을 주관하심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삼손이 머리털이 다시 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시 한번 나실인으로 세우시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삼손은 아무것도 몰랐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하셨습니다. 머리털이 밀리는 그 순간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왜? 나실인의 회복은 머리털을 미는 것부터 시작이니까요. 맨 처음 삼손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 삼손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었어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나실인 삼손에게 자격을 입혀 씌워주시면서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켜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는 사실 삼손 이야기가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설교를 끝맺기 전에 사실 이 삼손의 마지막 회개를 한번 짚어볼 건데요. 우리가 그래도 이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손에 대한 평가를 좀 혼란스러워하는데 그 마지막 기도를 보시면 사사기 16장 2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이 기도가 회개입니까? 삼손이 먼저 어떤 직분자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삼손은 일반 개인이 아니거든요. 사사입니다. 사사. 민족의 지도자. 근데 이 기도에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저 개인의 원한, 복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정신 못 차린 인간, 그게 삼손입니다. 삼손의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죠. 삼손은 끝까지 발버둥 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놀라운 섭리 아래에서. 그 매개체가 이제 머리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이 삼손 이야기에서 머리털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 삼손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독하게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많은 나실인 규례가 있었지만 유독 머리털 규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규례를 목숨만큼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남들 시선이 두려웠거든요. 사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머리털이 잘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죠. 남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거예요. 남들의 평판이 두렵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 그런 게 더 신경 쓰이고 더 무서웠던 거예요. 위선입니다. 위선. 겉과 속이 다름. 겉으로만 번지를 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실상은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삼손의 위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주 지독하죠. 저는 이게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정인이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 양부모 두 사람 기독교인이잖아요.
심지어 목회자 아들, 딸입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제가 공개합니다. 제 모교이기도 한 한동대학교 출신이죠. 한동대학교요. 기독교 학교거든요. 거기 엄청난 기독교 학교예요. 신학교보다 훨씬 더 신학교 같은 곳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제가 두 학교 다 졸업했잖아요. 거기는요,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친선으로 축구 경기, 농구 경기 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진짜. 마칠 때도 기도하고요. 그냥 모여서 놀 때도 기도하고 놀아요. 길 가다 돈 1,000원짜리 한 장 주어도 그냥 가져가는 법이 없습니다. 게시판에 붙입니다. 학교 시험 칠 때 감독관이 안 들어와요. 시험지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시험 칠 것을 서명합니다 라고 사인하고 시험 칩니다. 감독관이 필요 없어요. 그게 한동대 자랑이에요. 그런 한동대에서 목회자 자녀는요, 모종의 어떤, 물론 뭐 권력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계급층과 같은 그런 레벨이에요. 기독교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악마보다 더 사악한 일을 저질렀죠. 그 부부가 평소에 항상 말하고 다녔대요. 나는 입양을 할 거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랑처럼 항상 말했대요. 나는 입양을 할 거야. 왜 그랬겠어요? 그게 기독교적인 의잖아요. 위선입니다. 위선. 물론 거기까지는 좋은 마음일 수 있어요. 저는 좋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했는데 막상 현실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학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합니까? 선한 가족인 척 코스프레를 합니까? 그 선한 가족인 척 코스프레를 하고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해가지고 막 자랑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기독교적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는다. 나는 이렇게 선행을 한다. 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사람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만의 문제니까 꼬리 자르기 하고 끝낼 일입니까? 누가 기독교 대표자 중에 누가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일부 개신교인만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환원시키지 말아달라. 정말 그런 겁니까? 이런 추악한 위선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도대체 예수 잘 믿는 게 뭔데요? 그 사람들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았을 겁니다. 목사님 자녀에, 한동대 졸업생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고 입양까지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더라고요. 주일에 교회 잘 다녔을 거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 왼뺨을 맞았을 때 오른뺨을 돌려대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데 이런 건 어렵죠. 티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만 챙기기 바쁘고 내 것은 눈꽃만큼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지금 내 최고 관심사가 어디 있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게 십자가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한번 거리를 재보세요. 왜 눈물이 나냐면 바로 제가 위선 덩어리라서 그렇습니다. 그들과 제가 별반 다르지 않고요. 정말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 기독교 전체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사사입니다. 사사라는 자신의 본분도 망각한 채 여자에만 미쳐있는 자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조차 사사로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도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누구를 본받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삼손을 본받아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을 봐라, 저 위선적인 삼손을 봐라, 저 형편없는 놈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주님의 일을 했다. 그러니 내 삶에 삼손의 모습이 보이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나는 비록 위선적이고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추악함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그걸 실감하게 되는 때가 있죠. 남들은 모르죠. 근데 내가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회개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희망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찾기도 힘든 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